우리 하나님 말씀 민수기 17장 1절에서 13절 말씀, 민수기 17장 17장 1절에서 13절 한 장이 다 들어갑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이 가문에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사기 날이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며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또 곧 그 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아멘. 오늘은 우리가 생명신앙이라고 하는 주제로 보내받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생명의 신앙. 우리 옆 사람과 다시 인사합시다. 예수 안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생명의 신앙이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요한일서 5장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 영생이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영생. 또 증거는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래서 영생을 주신 것, 이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인데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모시니까 여러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아야 돼. 1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뭐가 있다?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뭐가 있다고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 생명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여러분 안에는 죽어도 영원하고 살아도 영원하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구약시대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셨어요. 이스라엘. 수많은 나라가 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우리 시편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 찬양했던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했던 내용이 시편이에요. 시편. 성경에서 가장 긴 성경이 무슨 성경이에요? 어떻게 알았어요? 시편이, 시편. 시편이 가장 길어. 그렇죠? 그래서 150편이나 되는 이 내용 속에 주로 무엇이 들었을까?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이 역사하신 은혜를 그들이 노래하고, 주님이 그들의 삶 속에 어떻게 다스리고 역사했는지, 내가 어떻게 그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 주님을 믿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이 이 시편 찬양 속에 다 들어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특별히 이스라엘의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성막, 성전이 있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갈 때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기둥이 탁 멈추는 그 자리에 중심에 무엇을 세웠을까요? 성막. 성막을 세우고 동서남북 12지파가 세 지파씩 착착 3, 4, 12 12지파가 탁 서 있는 거예요. 처음 들으시나? 할렐루야. 그래서 늘 성막 중심에 그들이 진을 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중심에 예수님이 늘 계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 중심에 늘 교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났다. 주님께 영광.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님이 나를 섭리하시고, 주님이 나를 주관하시고,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만물을 운영하시는 거예요. 태양도 하나님 운영하시고 달도 하나님 운영하시고 별들도 하나님 운영하시고 기상 모든 기후들도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수많은 자연 만물들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백합화를 입히시지 않겠느냐? 새를 먹이시지 않겠느냐? 머리카락 하나도 하나님이 다 다스리지 않겠느냐?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떨어뜨리지 않으시면 떨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가하셔서 참새를 한 마리 돌보시겠어요? 하나님은 주인이시죠, 주인.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을 누가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돌아봐야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내 삶의 영역을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받아서 잘 다스려갈 때 거기에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이 주인 되실 때 복이 되고, 내 인생이 주님이 주인 되실 때 복이 되고, 내 직장이 주님이 주인 되실 때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세우려고 막 안간히 힘을 쓰는데 사실은 그것이 다 좋은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오늘 본문 속에 본문 민수기 17장을 우리가 읽었어요. 그렇죠? 17장 하면 뭘까요? 아론의 상난지팡이. 아론의 상난지팡이에요. 상난지팡이. 메마른 지팡이. 메마른 지팡이에 삭이 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그러면 지팡이에 삭이 나게 하셨을까? 16장이 배경입니다. 16장.
16장에서 그동안 하나님이 세워서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이끌어 오시는 이 백성들에게, 이 백성의 지도 체계가 있잖아요. 지도 체계가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또 하나님의 그 질서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질서에 대해서 대항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왜 그럴까? 왜 사람들이 대항하게 일어날까? 이유는 니만 잘하냐? 나는 더 잘한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너만 세웠느냐? 우리도 세울 수 있다. 이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만 보니까 이 지도자가 마음에 덜 들으니까 치고받고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무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 지도에 대한 체계를 받고 나오는 거야. 그게 민수기 16장, 자 1절 2절 한번 봅시다. 민수기 16장,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하엘의 아들 고라, 요거는 아론의 사촌입니다. 사촌. 이해되겠죠? 아론 대제사장의 사촌이에요.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이름 있는 지휘관, 이름 없는 지휘관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름 있어요 없어요? 이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여기는 명예, 인정받는 뛰어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누구 하면은 다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 회중 가운데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러니까 그 뛰어난 지휘관 밑에는 사람들이 또 많아요, 적어요? 무리들이 많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딱 합세를 해가지고 딱 일어나니까 뭔가 할 것 같잖아요. 그렇잖아요. 뭔가 우리가 이 정도면 산천초목도 움직이겠다. 이 정도면 시대를 움직이겠다.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이 지도 체계를 바꾸자. 막 이렇게 해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사람의 무리에 달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그들의 그 모든 모습은 결국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일어난 거예요. 29절, 자 16장 29절 끝부분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거니와. 자,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여호와께서 보내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그냥 그 보낸 사람을 돕도록 세운 사람들이 있고 그러거든요. 30절 봅니다. 30절. 만일 여호와께서 세일을 행하사 땅의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를 삼켜 산채로 소울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들이 일어나서 대적하는 것이 그냥 정치적인 문제도 아니고 그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도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다른 이들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너희들은 거기서부터 다 떠나라. 31절을 봅니다. 31절. 그가 그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32절.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늘을 열시기도 하고 땅을 여시기도 하고 그리고 닫으시기도 하고 닫으시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관하시면 그 인생은 그 순간 스톱! 딱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생명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누가 막 이렇게 열심히 할 때, 교회에서 할 때 우리가 잘 맡은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복입니다. 그런데 그걸 그냥 니만 하냐 나도 할 수 있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고라처럼 일어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 나중에 또 이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40절 16장 40절을 봅니다. 백성들이 이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41절. 자, 41절. 자,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잘못한 걸 깨닫고 우리가 잘못해서 이런 큰일이 일어났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누가 어떻게 죽여요? 사람이 어떻게 그거 죽이냐고. 땅을 어떻게 사람이 땅을 파서 그냥 갈라낸다고 해서 집이 들어가겠어요? 그게 쉽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참 이게 무지한 겁니다. 잘 못 깨달아요. 그래서 막 또 원망하는 거야. 자, 46절.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은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느니라. 전염병이 또 시작이 됐어요.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그들이 또 대항하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직접 대항했던 사람들 다 땅을 갈라서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전염병으로 이제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염병으로. 지금도 온 세상이 전염병으로 야단이잖아요. 그렇죠? 잘 모르시구나. 자, 이 전염병이 지금 온 세상을 돌고 있어요. 우리나라만 돌고 있고 뭐 우리 공릉도만 돌고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온 세상을 돌고 있는 거야.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또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를 막아주시기를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내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아이고 다 당하니까 뭐 그냥 나만 안 당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48절. 자, 48절.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아론이 탁 향로를 가지고 섰는데 연병이 탁 그치는 거야. 하나님이 그치게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흉흉하고 막 자연이 만물이 요동치고 한달지라도 하나님이 길을, 방향을 막으시면 끝나는 거거든요. 태풍이 저 필리핀에서 일어나가지고 열대 태풍이 일어나가지고 쫙 막 한국을 관통한다 그래도 길만 하나님 딱 바꿔버리면 중국으로 갈 수도 있고, 길만 하나 바꿔버리면 일본으로 갈 수도 있고, 그 길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시험 환난 문제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길을 싹 바꿔놓으면 그게 딴 데로 가버려. 아멘 안 해도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너희들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느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느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 계신 것과 반드시 그가 살아 역사하시는,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믿음을 가질 때 그의 삶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내 일을 주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주관하시는구나.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그렇지 않은 사람은 계속해서 불신앙, 원망, 불평 이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1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부터 하나님이 뭘 없어지기를 바라시느냐? 원망과 불평이 없어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 자, 17장에 보면은 17장 10절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이 원망과 불평이 사람을 뭐하게 만든다?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믿음이 중요한 거지 원망, 불평은 소용이 없어.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조금 누가 써운했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지 말고, 하나님, 몰라서 저 사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른 결정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나라의 문제도 그렇고 가정의 문제도 가문의 문제도 그렇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의의 태양 되신 하나님이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우리의 삶에 비춰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생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오늘 반역하는 그 무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각 족장들에게 뭘 가져오라? 지팡이 하나씩 다 자기 이름을 써가지고 지팡이를 다 12지파에 각 족장의 이름으로 지팡이 하나씩을 내게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회막 하나님과 만나는 그 회막, 그 하나님의 궤 앞에다가 갖다 놨어요. 갖다 놨는데 하룻밤을 자고 났으니까 다른 지팡이는 그대로 그냥 지팡이 그대로 다 있어요. 아론의 지팡이에서 움이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다. 살구 열매가 맺었어요. 그 나무가 살구나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팡이에서 하룻밤에 싹이 나는 것도 놀라운 일이잖아요. 어디 심어놓은 것도 아니고 싹이 나는 것도 엄청나게 기적인데 꽃도 피고 열매도 맺어 있는. 그래서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택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신다. 이거거든요. 오늘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 중심의 신앙이 되게 하셨지만 오늘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일꾼 삼으셔서 세워놓으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놀라운 신앙의 역사를 보기를 원하시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일꾼으로 세우셨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아멘. 이래 세상의 일꾼과 하나님 일꾼과 뭐가 다르냐? 하나님이 역사가 달라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셨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꾼으로서 주님을 늘 고백하며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마른 막대기 같은 존재입니다. 지팡이와 같은 존재거든요. 우리의 능력으로 뭔가 할 것 같아도 그 권세, 그 능력, 그 고라의 권세, 고라의 지식, 고라의 능력, 그것으로 뭔가 할 것 같았어요. 뭔가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유명한 사람 250명을 함께 합력해서 그들이 뭐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리고 막 모여가지고 막 와이샤 했는데 하나님이 딱 막아버려. 그래 끝나. 하나님이 그냥 땅 딱 갈라버리니까 다 들어가버려. 전염병을 하나 빵 돌려버리니까 그냥 다 쓰러져. 아무것도 아니요. 인생은 약합니다. 베드로가 큰 소리 쳐요. 예수님, 나는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막 큰 소리 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아셔요, 모르셔요? 아셔요. 뭐라 그랬어요?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들려요. 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랬는데 진짜 3번 부인했어요. 그렇죠? 이게 사람이거든요. 연약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나는 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권능의 주님, 우리를 아시는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주님. 할렐루야. 주님께서 생명의 주님이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죠?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일꾼은 주님 사랑하고 주님 의지함으로 일하는 일꾼이에요.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내 양을 먹이라.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내 양을 치라. 그렇습니다. 교회의 일꾼은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제자들은 세리 이름 없는 무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제자들로 세웠지만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대제상, 서기관, 유명한 사람들이 많았는데도 주님은 아무도 안 세우셨어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마른 막대기 같은 인생이 뭘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으시니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 에스겔 골짜기에 수 없는 마른 뼈들도 하나님이 말씀의 생명을 불어넣으니까 그게 다 뼈들이 맞춰져 가지고 살이 오르고 힘줄이 생기고, 그래서 생기가 들어가서 군대가 되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도 강한 군대로 사용할 수 있지만,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그냥 장담하고 실력도 자격증도 많이 가지고 뭔가 하려고 할 때 주님은 아니다, 안 된다. 왜 안 되느냐? 네가 하는 게 그 주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까지 아이가 없도록, 이삭을 못 낳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딱 막아두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못합니다. 주님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미리 주님 앞에 두 손 드는 게 축복입니다. 자꾸 내가 그냥 목사님 바빠요, 목사 할 일이 많아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근데 나중에 보면은 제대로 하는 것도 없어. 이게 인생이라. 그러나 주님,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만나게 해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일도 되게 해주시고 주님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루시면 그냥 하룻밤에 다 이루어져. 하룻밤에 막 문도 없고 막 삭도 나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고 그냥 하룻밤에 다 돼.
그런데 막 평생을 해도 뭐 아무것도 한 것도 없어. 이게 인생이라. 여러분, 주를 바라보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의 인생이 되게, 밤새도록 실패했던 베드로에게 그냥 만선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한순간 말씀 하나로 그냥 베드로의 인생에 역사해버린, 이게 인생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기적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믿는 믿음을 그냥 적당하게 믿지 말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오늘도 하나님은 내게 기적을 베푸신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것저것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고,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할렐루야,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귀한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6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간섭하시는지, 인생에 어떻게 간섭하시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 없으니까. 할렐루야. 민수기 16장을 여러분 쫙 읽어보면, 이게 고라 다단의 문제가 내 문제구나,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구나. 오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제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을 나의 생명으로 믿고 나가는 사람. 여러분이 380장 1절만 한번 찬송해 볼까요? 380장 1절.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염려도 제거해 주시고, 불평 원망도 제거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어려움이 다 있어요.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정에도 어려움이 있고, 직장에도 어려움이 있고, 개인적으로도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생활 속에도, 관계 속에도 어려움들이 다 있어요. 없는 사람은 사람도 아닙니다. 있기 때문에 사람. 하나님은 어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죽음이 없어요. 생명만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속해서,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일꾼, 하나님이 역사하는 일꾼,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도요, 이 세상을 연구하는 과학자들, 역사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보면서 이 세상이
수십억, 뭐 수백억 막 그러거든요. 그 돈이 아니고 그 억년 됐다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거는 사람의 계산이야. 사람의 계산이거든요. 사람이 그걸 다 계산할 수도 없어. 없으면서 그냥 안 되니까 막 그냥 플러스 억자 붙여가지고 연 붙이는 거야. 오늘 아론의 상난지팡이가 열매가 딱 맺었어요. 맺었으면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와, 저거는 한 5년은 됐겠다. 5년 만에 열매를 맺어야 되니까. 와, 저렇게 되는 건, 꽃이 피는 건 한 몇 개월은 됐겠다. 막 이렇게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과학이나 수학이나 사람의 그 모든 논리 가지고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노아 시대 때 온 천지가 물에 잠기도록 만들어 버렸어. 산꼭대기 가도 조개 화석이 있고 물고기 화석이 있고 막 그러니까 그걸 안 믿는 사람들은 이게 화산이 이렇게 쭉 올라와 가지고 바다에서 화산이 쭉 올라와서 거기에 새겨진 게 이렇게 됐구나. 그까지는 얘기를 해.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셨다고 하는 걸 몰라. 야, 사람들이요 얼마나 똑똑한 것 같으면서도 미련하지 몰라. 이게 인생이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 내 인생의 생사화복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주님이 언제 불러가셔도 주님, 내가 주님 목자로 삼고 살다가 이렇게 승리하며 살다가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 내가 그때 교회 잘못 간 거는 그냥 빚쟁이가 자꾸 따라와가지고 내가 그냥 그래서 못 갔습니다. 그리고 앉아있으면 안 돼. 그게 인생이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내 인생을 내가 그래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제가 이렇게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고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한 분을 여러분 사랑하고 경배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따라가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승리의 삶, 정말 하나님 주시는 상 받는 삶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죽은 자의 신앙이 아니라 산 자의 신앙, 오늘 생명의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반드시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